샬롬. 하마터면 모를 뻔한 성경 지식 하모성 강의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신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방향입니다. 방향, 방위는 성경에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참 많이 나오는 개념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게 지나치기 쉬운 주제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주제를 통해 성경이 어떤 부분이 새롭게 보여질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마터면 모를 뻔한 성경 지식 하모성 지금 시작합니다. 우선 고대 유대인들의 사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사고와 상식의 틀부터 깨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지구가 둥글고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돈다는 사실을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천 년 전에 성서시대의 사람들은 그런 이해가 있었을까요? 당연히 없었겠죠. 그런 이유로 방향의 개념도 그 시대의 사람들의 사고와 문화적인 틀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지도를 보신 적이 있나요? 위아래가 바뀐 세계 지도입니다. 이 지도는 1979년 호주의 스튜어트 메가더라는 사람이 제작한 지도인데요. 생각의 발상을 가지고 만든 지도입니다. 사실 우주에서 보면 지구에서 위아래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북쪽과 남쪽을 위아래로 나누게 된 것일까요?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가장 설득력 있는 이야기는 프톨레마이오스 지도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지도가 바로 그 지도인데요. 그리스의 수학자였던 프톨레마이오스는 주 150년경에 8권의 지리학서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이 지도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 지도는 최초로 경도와 위도를 추가하는 방법을 고안해낸 세계 지도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했던 대항해 시대로 알려진 15세기와 16세기에 이 지도의 영향력이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항해를 하면서 지도의 중요성이 커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수많은 지리학자들이 프톨레마이오스의 지리학서를 교과서로 삼아 지도를 인쇄하고 간행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지리학서의 영향으로 북쪽을 위로 향한 지도가 보편화되었다는 것이 가장 유력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방향은 문화 역사적인 이유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고대 유대인들의 방위 개념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나침반으로 방향을 잡는다고 하면 먼저 빨간 침인 북쪽을 앞에 두게 만들 것입니다. 그런데 고대 유대인들의 방향은 앞쪽이 북쪽이 아니라 동쪽이었습니다. 이유는 해가 뜨고 빛이 시작되는 것을 바라보는 것을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동쪽에 있는 사해는 얌 카드모니, 즉 앞바다로 불렀고요. 서쪽에 있는 지중해는 얌 아하론, 뒷바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성경에 동쪽을 이야기할 때 그냥 동편이라고 하지 않고 앞 동편이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동안 성경을 보면서 무심코 지나쳤지만 이제는 왜 동편을 앞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욥기 23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면 앞, 뒤, 왼쪽, 오른쪽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괄호에 해당되는 방위를 동서남북으로 한번 말해볼까요? 우선 8절에 앞은 어느 쪽이죠? 네, 해가 뜨는 동쪽이라고 했죠. 그러면 그것을 기준으로 반대인 뒤는 서쪽이 되고 왼쪽은 북쪽이 되고 오른쪽은 남쪽이 됩니다. 헷갈리시나요? 그러면 이런 예를 들어보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여름 휴가로 동해 바다에 가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영동고속도로를 타고 동해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동해를 향해서 가고 있으니 동쪽이 앞이 되겠죠. 그러면 오른쪽은 남쪽이고 왼쪽은 북쪽, 뒤쪽은 서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해가 안 되신다고요? 그러면 이 지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지도를 오른쪽 시계 방향으로 90도 돌려서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해가 좀 더 쉬워지실 것 같네요. 이해를 하시면서 잘 따라오고 계시죠? 그러면 이런 방위 개념이 어떻게 성경을 새롭게 볼 수 있도록 해주는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간다는 것은 인간의 죄와 타락을 상징합니다. 반대로 동쪽에서 서쪽으로 간다는 것은 구원을 뜻합니다. 그래서 성막을 보시면 성막문이 동쪽을 향해서 나 있는데요. 동쪽에서 서쪽을 향하여 성막을 들어갈 때는
해를 등지고 자신의 죄의 그림자를 보면서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성막으로 가는 길은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가는 길이기에 구원이 있는 길입니다. 반대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는 길은 성막에서 멀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그 길은 죄와 타락으로 가는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편 103편에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동쪽이 죄와 관련된 방향이고 서쪽이 구원과 관련된 쪽이라고 한다면 죄와 구원은 가까이 있을 수 없기에 동이 서에서 멀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동과 서는 끝과 끝을 이야기합니다. 그 끝은 지평선의 끝과 끝 정도가 아니라 우주 끝에서 우주 끝까지를 말할 정도의 아주 먼 거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다는 표현을 하늘만큼 땅만큼이라고 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멀다는 표현을 동쪽에서 서쪽만큼,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에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먼 거리, 결코 만날 수 없을 만큼 먼 거리, 그래서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우리를 죄에서 멀어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어느 정도로 멀어진 거예요? 다시는 만날 수 없을 만큼 완전히 그 죄와 분리되고 멀어지게 되었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는 죄에서 완전한 자유를 얻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동이 서에서 멀다는 이야기는 성경의 또 다른 장면을 떠오르게 하는데요. 대속제일의 아사셀 염소입니다. 아사셀 염소는 이스라엘의 절기인 대속제일을 잡는 염소로 이날 이스라엘 백성 모두의 죄를 그 염소에게 안수하여 전가시키고 성막에서 내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염소는 그 모든 죄를 짊어지고 떠나게 되는데 성막에서 먼 광야로 버려지게 되고 그 염소는 결국 거기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유대인들은 매년 행하는 이 대속제일의 장면을 이 말씀을 볼 때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의 말씀은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죄를 우리에게서 완전히 분리시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도 죄를 멀리하고 세상을 멀리할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세상과 죄를 향해 뒤돌아보지 마시고 은혜가 있는 앞을 향하여서만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